12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 그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를 찾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한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2장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았을 때도 그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또한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그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육신이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이렇게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길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문제만 있을 때만 오냐? 라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가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던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전부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보답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더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된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진노를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한 히스기야는요, 이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러한 진노를 보고 그의 마음의 교만함을 다시금 뉘우칩니다.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요, 저희는 그랬어요. 엄마가 이제 저희를 혼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한 대만 맞고도 그냥 엄마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어쩔 때는요,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엄마가요, 들던 매를 바로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의 목적은요, 나를 때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요, 엄마가 매를 들어도 혼을 내도요, 절대로 잘못했다, 미안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은요, 엄마의 회초리의 강도는 점점 세워졌던 거죠. 여러분, 진정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라고 부르실 때에 어떠한 진노의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에 그분께 뉘우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돌아서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리더는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신중하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런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속해 있는, 또한 우리를 뒤따라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이 히스기야가요, 부와 영광이 엄청나게 많아지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요 창고에 엄청나게 쌓입니다. 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 역시 창고에 엄청나게 쌓이지요. 온갖 짐승들도 양떼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한 보관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또한 더 세웠던 거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히스기야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죠.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여질 때 히스기야가 그 모든 것을 잘해서 그의 재물이 늘어나고 풍성함을 이룬 것 같지만 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의 그 모든 풍성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기억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에선 작게 나오지만 다른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요, 바벨론 방백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기보다 자신의 교만함,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것을 내보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징계하시는 그러한 이유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다.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수준이, 그의 마음의 수준이 어느 상태인가. 아쉽게도 여기서 히스기야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히스기야,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 그러나 또한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졌던 히스기야, 또한 그를 다시금 돌이키신 하나님의 열심, 다시금 회개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또한 그를 풍성케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만해진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면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히스기야에겐 선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또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뉘우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